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돌판이 깨져 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참 회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지방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얘기했대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약속대로 차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차값 대신에 어디서 구해오신 새 성경책 한 권을 준비해 오셔서 그것을 이 아들에게 주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차 안 사준다고 화가 난 거예요. 이따위 성경책이 뭐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 아니고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네주시면서 꼭 읽어보라고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한 얘기는 벌로 듣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목적만 쟁취하고 못 얻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책만 펼쳐보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 버렸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가 들었는데, 편지 봉투가 하나 들었는데, 봉투 안에는 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돈이,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그 수표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딱 들어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 속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단다 하면서 쭉 썼던 게, 아들은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잠시나마 미워했던 거, 말 안 했던 거, 얼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가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돈보다도 더 귀중한, 차보다도 더 귀중한 무엇을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6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만으로는 백성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결별을 선언하셨죠. 모세는요,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굳게 맺었던 그 언약이 파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와 인내와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또 참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한다면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보겠다. 하나님의 그 기회. 넋 빠져 있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자기들 잔재 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잔재했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짓고 백성들의 기도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깨버린 돌판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판 누가 깼습니까? 깨버린 이 돌판을요, 이제 다시 뭐 본드로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깨져버린 그 돌판 어쩔 수 없다고, 너 다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두 개의 돌판을 이제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두 개의 돌판을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혹은 에이씨 내가 괜히 깼네. 내가 이거 괜히 깨가 내가 또 번거롭게 이걸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응? 모세가요, 이 두 개의 돌판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들어왔던 게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파괴되고 깨져버리고 드디어 이제 진멸되어야 될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이것이 수고롭고 힘드는 일이었지만 지금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이 수고로움이 수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행복했으리라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한순간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제 그들이 다 우상의 잔재들까지 제거했다 그랬지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고 작정을 하니까 과거지사 다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고
다시 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 예전에도 사랑했지만 이제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을 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요, 굉장히 기뻤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크기 엄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들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얘기하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그 말씀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깊은 사랑, 그냥 막 사랑에 그냥 농축액을 담아가지고 막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그 인자함을, 사랑이죠, 인애하고 하는 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며 악과 과실과 잘못된 거, 실수,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이 형벌은 습관적인 죄, 그죠? 습관적으로 그런 거. 용서했는데 또 가가지고 또 그짓거리고 우상성교 그런 거 말고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그들은 보응해버리리라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원래 2017년도 표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원래 표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원, 천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대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참아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사 진실하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번에 두 번째는 질투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의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질투가 많대요. 자기 자신을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어느 날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부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직장 동료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는 물었어요. 어쩌다 교통사고 났냐라고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 길 옆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또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그 여자 보고 한눈 팔아서 그만, 아이고 너 사고 당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사고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잠깐 봤지만은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손가락을 갖다가 눈을 쿡 찔러버린 거예요. 눈이 핑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콱 찌르면 핑 돌아와요. 핑 도는 순간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옆에서 눈을 왜 찔렀을까요? 나무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가는 거를 왜 쳐다보고 이 남편이 미쳤나 하면서 이게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눈을 콕 찔렀는데 핑 돌아서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나겠죠. 내 남편이 나만 바라봐줘 이러면 좋은데 옆에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여자가 있으니까는 그걸 잠깐 봤다고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다가는요 자칫 누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와서 야 이 자식 눈 콕 찔러보고 가버리면 여러분들 눈 픽 돌아가 병원에 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질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가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인 거예요. 사랑에 질투가 빠지면요 맹탕이라고 합니다. 뭔 탕이라고요? 맹탕 드셔보세요. 맹탕 드시면 아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맹탕. 하나님이 질투가 빠지면은요 맹탕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질투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두 손으로 눈 콕 찔러 보고 가셔요.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시작.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중할까요? 귀중할까요? 안 귀중할까요? 귀중하고 귀중한 게 자식이에요.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10명 있는 부모님들이 그 10명 다 귀중할까요? 안 귀중할까요? 다 귀중하죠. 그런데 10명이 아니라 독자 이삭은 100세의 아들 하나 얻은 게 귀중하니까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릴 적에, 이삭이 어릴 적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3일길 걸리는 곳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 어떤 제물로? 번제물로. 번제는 어떤 거예요? 화목제하고 다르죠. 요제하고도 다르죠. 완전히 따가지고 갈라내 창자 다 꺼내 태아뿐이. 번제 다 태아뿐이.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사랑하는 아이. 근데 아브라함이 해수 안 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끌고 가가 3일 동안 아빠 양은 어디 갔어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자 끌고 가는 게 붙잡아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멈추는 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도다.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나는 너에게 복을 허락하는데 하늘의 복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노라.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원래 표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사랑한다면은요 확실하게 잡아버리세요. 어중간하게 잡으면은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랑한다면, 물론 나도 어중간하게 사랑하면은 어중간하게 잡겠지만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잡아부셔요. 정신 못 차리도록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결혼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자꾸만 딴 남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금방 결혼 안 해놓고 딴 남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남편 몰래, 새신랑 몰래, 자기 남편 몰래 자꾸 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새신랑이 좋겠어 나쁘겠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러면은 확 잡아버려야 될까요? 3번 문제 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3번째는 확 찢어버릴까요? 다시 문제 낼까요? 금방 결혼해 놔놓고 부인이 자꾸 딴 남자하고 전화질을 하고 있어. 자꾸 만나러 돌아다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한다고 그냥 놔둘까요? 2번째, 확 잡아야 될까요? 3번째, 찢어버려야 될까요? 1번, 잘한다고 없죠. 자, 2번, 확 잡겠다. 자, 내리고. 3번,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아니겠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큰일 나요. 오늘 이거는 없었던 얘기로 그냥 덮어두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없었던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다시는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로잡아 오늘 여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살아있는 불과 같아요. 살아있는 불과 같아요. 움직여요. 살아있는 불.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여기 질투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와 고구마가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저도 감자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도 서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찹쌀떡을 만났답니다. 감자가 보니까는 자기도 매끈하게 생겼는데 찹쌀떡을 보니까는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찹쌀떡의 살결이요, 막 보들보들한 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피부 색깔도요, 막 하얗고 그런 게요, 막 건드리면 막 몰랑몰랑한 게 너무너무 좋아서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감자가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버려요. 그런데 찹쌀떡에 붙어있던 그 하얀 가루가 후루루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구마가 하는 말이, 그거 봐, 화장빨이잖아. 세상은 화장빨 같아요. 너무나도 진실하지 못하고요, 위선된 게 많고요, 세상은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나를 영생을 주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명예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가요.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진실하며, 하나님만이 자비하며, 하나님만이 인자하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 사랑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견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긴 거를 제가 어떻게 다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만 바라봐.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바라봐. 이 얘기를 어떻게 제가 지금 이 긴 얘기를 다 합니까?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언약을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막 규칙을 정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12절에
두 번째, 우상들은 보이는 족족 다 깨뜨려 버려라. 13절에. 세 번째, 세상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우상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16절에. 네 번째,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마라. 17절에. 다섯 번째, 3대 절기를 지켜라.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6월절, 77절, 수장절. 수장절을 맥추감사주의 절기라고도 그렇게 24절에 얘기했죠. 여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성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일곱 번째, 떡을 만들 때는 누룩 넣지 마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처음 익은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홉 번째, 염소 새끼를 먹일 때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이거든요. 그 염소 새끼를 죽일 때에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삶으면은 그게 고소하고 맛있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방인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삶아 먹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오직 나의 말한 것은 기록을 하고 이 말한 것으로서 너와 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삼고 지켜나가라고 마지막에 열 번째 말씀합니다. 왜 이리 규칙이 많습니까? 나는 질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한 생각까지, 너의 마음까지, 너의 그 표현까지 내가 너를 사로잡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눈동자까지도 다른 데 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많은 규칙들을 제시하면서 오직 이 사람을 내 것, 내 사랑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너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의 우상에게 나는 너를 빼앗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상에 빼앗기지를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질투심이, 그 사랑이 질투심으로 표현되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질투가 없는 사랑은 맹탕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수 있을까? 장가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그 호세아가 장가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창녀입니다. 심심하면 결혼해 놔놓고도 나중에 애까지 낳아놓고도 땀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가 애가 다 낳았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야, 또 가서 데려오라. 또 데려오라. 또 나가버린 거예요. 또 데려오라. 끊임없이 내 바알이여라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나가버려도 너는 그를 돈을 주고서라도 그를 사오고 양식을 주고서라도 그를 그곳에서 사오고 금을 주고서라도 그 여인을, 음탕한 여인 고멜을 사오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결혼할게요. 또 바라락 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또 되돌아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가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나를 쉽게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갔고 40일 밤낮을 거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언약의 말씀과 10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0개를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 모세가 지금 영광 안에 살아가고 그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그 영광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그는 얼굴에다가 뭘 썼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이 얼굴에다가 이 수건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봤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속에 있고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이, 그 영광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만대까지 영원까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